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의미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미는 백성을 심판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살펴보시는 이가 누굽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시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시니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니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진화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셨어요. 이 공산주의는 바로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공산주의 사상, 바로 진화론 사상, 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수없이 죽어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서 이런 무신론 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 세력은 진화론을 만들었고 바로 공산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무신론 세력은 또한 학문으로도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무신론이 인본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뭘까요?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휴머니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 사상이 바로 오늘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물질의 풍요와 재물의 축적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마음을 창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혼탁해지느냐, 오늘날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탁해지느냐, 오늘날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재물의 축적,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마음을 창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살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과학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진화론, 인본주의, 무신론, 재물, 안일함, 이기주의, 그리고 바쁜 삶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탄은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뭘까요? NCC, WCC,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뭡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마지막에는 다 한 곳에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한 푼 없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짐승의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살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크게 부흥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라오디게아는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다른 칭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속세에 물들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 사상, 과학주의에 대한 사상, 이런 데서 물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일곱 재앙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할 이 교회가 전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전쟁을 치료할 교회가 아무 준비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취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첫째 책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고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는 건 미지근하다는 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뜨뜻미지근해졌습니까? 오늘 이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까? 온갖 잡탕이 되어서 그래요.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다 들어라는 것이죠. 온갖 잡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두 번째 책망은 1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요? 세상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세상 영화에 취해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물질의 풍요에 취해서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요, 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정말로 부족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래,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이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눈이 멀었다는 거야. 너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녀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너는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쳐버린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자, 17절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은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고 공고한 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시하고 있을까요? 당신들은 부자가 아닙니다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눈이 멀었습니다라는 이 경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라는 호소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호소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절하지만은 귀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방법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방법은 발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뭘까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첫째,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 날부터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새로운 무엇인가를 자꾸 원하다가 실증을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나를 사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을 뭘까요? 잊어버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어떠한 명령도 지켜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세상도 짝하나, 이것도 좋다, 이런 사랑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랑도 받아들이고 온갖 잠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만이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순수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큰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 27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시 한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사역은 다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온갖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을 주어서 실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방해 공작을 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 제1순위가 누굴까요? 지역교회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몸이기에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회중이 한 사람 붙여지는 것은 장기 이식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붙는 것은 장기 이식과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 이식을 할 때 잘 묻습니까? 잘 안 묻잖아요.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려면은 온갖 부작용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어야 세포가 세포로 서로 연합이 돼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장기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중이 한 사람 붙여지는 것은 장기 이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수반되지만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중은 모두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투의 대상이 안 되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대상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가 이 지역교회에 붙어졌을 때에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생겨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왜 일어날까요? 처음 가졌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느껴본 사람만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서로에 대한 처음 순수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한다. 예,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사랑한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첫사랑이 있고 성장해서 만난 이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가족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잘 알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주를 대하듯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족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서로를 돌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대상이 가족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아멘.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퇴출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이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욥의 아내와 같이 저주하고 박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이 가족을 사랑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반란의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처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처방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대로 하면 우리는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따라할까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뭐라고요?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공고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는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 예,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섞여 있는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 어떻게 불순물 다 타버리는 것이죠. 성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이 너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믿음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믿음이 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 바로 무엇일까요?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했어요. 흰옷을 사라. 여러분,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복에,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애인 거예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뭘까요? 흰옷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고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옷, 어떤 옷일까요?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흰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뭘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너는 눈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장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 뜬 장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병 걸렸다. 네 눈병 걸렸다. 눈에 안약 여라는 겁니다. 안약 여서 밝게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의 눈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연락의 눈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의 눈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오면은 사탄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이적을 흉내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저기서도 막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주님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영을 분별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영을 분별할 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눈병 들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이 고단하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눈병을 치료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로 치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안약을 써서 발라서 밝히 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세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거룩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마음 문 밖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치는 마음 문 바깥에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문 밖에 내가 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회개하여 회복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음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화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변화했음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저버렸음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내십시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화했음을 회개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열심을 내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며 주님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며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벌거벗은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고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숫자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러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내 정광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내 심령의 영이 아니라 내 밖에 있었음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내가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흰옷을 사서 아버지의 수치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흰옷을 사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불로
주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만 넣고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면서 늘 승리하는 거룩한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타나가기를 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6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 책망받은 본인이 바로 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미련하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지녀서 책망받았습니다. 온갖 자탕적인 신앙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옵소서. 흰옷을 사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만을 영접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문을 열고 회개하며 회복하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